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5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한국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또 오늘 새로운 한날을 맞이합니다. 또 2025년 1월 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오늘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정말 귀한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사오니 Faith Church in Nazareth 이 교회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집회에 이렇게 정말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녁에도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낮에 또 이어지는 신방과 전도 귀한 활동에 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철 목사님 네 분 또 이곳에서 열심으로 선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목양의 터를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여기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한 안식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감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입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것을 삼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일곱 때 맞이하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의 기초 이것을 이제 살피는데 어저께 밤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면은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따갈로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그 많은 분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영어로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뭐 다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국이 된 것은 우리 생활운동 때문에 그랬다고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강의 기적, 한국의 새마을운동,
이거를 자국제를 준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우리 강한 농군학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던 김용기 장로에게 필리핀에서 막사이 사이상을 그때 받았거든요. 이때에 정말 한국에서는 큰 경례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참 그때 못 살았고 보리고개가 있었고 참 힘드는 그런 때인데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큰 금의 상이 이렇게 와서 굉장히 큰 경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을 이제 청와대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가난 농문학교의 정신을 우리나라에도 우리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종이 울려내 새 아침이 밝았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을 심어넣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이 새마을 운동의 노래에 있는 대로 어제는 주제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첫날은 믿음의 역사, 둘째 날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오늘 저녁은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는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6.25 때에 완전히 잿더미로 있던,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국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 없었고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서울만 해도 완전히 잿더미고,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전쟁의 폭격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참 소망의 운동이었는데 그때 그 참 큰 자국제를 준 나라가 필리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 필리핀이 미국 다음으로 아주 굉장한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김용기 장로님, 박정희 대통령, 참 이분들이 민민족의 소망으로 그렇게 심어서 이렇게 참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도 홋카이도의 농군학교에 보면은 그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이 10년 사역하고 돌아가는 길에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대망을 품으시오, 이런 소망을 심어놓고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을 듣고 그때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그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했던 분이,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일본의 수상이 나왔고 또 우스무라 강조라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그때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 나왔던 학교가 앰허스트 대학이라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성지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순회하는 것을 봅니다. 그 민족의 희망을 빚는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우리 낮에 그 정말 이 신방을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도 꽤 교회에서는 어제도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집사님 가정인데 가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하세요. 사립학교에 앞에 있는 가게 문방구점 수준인데 그게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뭐 컵라면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용품을 파는 곳인데 그 가정 이렇게 가니까 참 집이요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서 세 가정이 거기에 사는 모습을 우리 오 목사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돗자리라도 가져와서 좀 갈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필리핀도 보니까 가난 문제, 정말 이 빵 문제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가장 귀한 것이 지금도 먹는 식량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하면서도 또 이번 신방하면서도 쌀을 3kg짜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던가 학생이던가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로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다 이제 쌀을 이렇게 지금 분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치유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여기는 빵 선교 나누는 이거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필리핀이 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컴은 없어요. 그리고 수입할 만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절대 빈곤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곳에 이렇게 와서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말씀이 아직도 이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나라는 60년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시절에 그것으로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기서 엄청나게 발전이 됐거든요. 돼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또 나눠지는 나라로 이렇게 참 성장을 했는데, 이런 꿈을 어저께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페이스 교회에 이렇게 던져 드렸습니다. 얼마나 다들 힘을 받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지금 참 많았어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늘 저녁은 또 마지막 저녁이라고 월십, 이게 이제 몸 찬양 이거를 제대로 준비한다고 어제도 집회 끝났는데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갔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 사랑의 수고예요.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예배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참 교회당이 어제도 뭐 부족할 정도로 가득 차서 오늘도 엑스트라 의자를 더 좀 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10절에 이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식년은 땅도 씌워주고 소나 양이나 짐승도 씌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보면은 땅도 계속 농사를 지으면 이게 산성화된대요. 근데 7년에 한 번씩 씌워주면은 이 산성화되는 것이 그만큼 보호가 되고 땅이 또 이제 다시 6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토질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고, 7년째는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난 그런 모든 동물들은 가난한 과부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이것을 오픈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7째 되던 해에는 갖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항상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가난해요. 나도 어릴 때에 보리고개라는 거 경험했죠. 우리 전쟁통에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큰 밀가루 먹고 자랐거든요. 정말 우리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를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열매들을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모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7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7일째 안식일 때는 다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에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자꾸 주일날 뭐를 자꾸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시험이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항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해서 이것을 일부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범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LA에서도 우리 송정명 목사님 중심으로 LA 마라톤이 대회가 주일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은 교회들 지각하고 막 도로들을 봉사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수년에 걸쳐서 이거 이제 캠페인 운동을 해서 결국은 요즘 LA 마라톤 대회도 토요일 날로 옮겼어요. 이런 이제 일을 하는데 한국은 막상 보니까 이제 주일날 개념이 점점 없어져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말이죠. 이게 우리 주일날 이 10시에 뭐 법원에 출두하라. 이 대통령도 성탄절 10시에 출두하라. 그때 대통령도 성탄절 예배를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 법원에 출두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일에 항의 없습니다. 말이 돼요? 항의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그 LA 마라톤 대회도 토요일 날로 옮기고 공무원 시험도 토요일로 옮기고 이런 적이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뭐 그때 뭐 출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중심이 그 뭡니까? 4월 초파일에 무슨 그 중요한 아침 그 시간 불당 그 할 때 만약에 뭐 어느 법원에서 뭐 출단하면 불교인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성탄절날 그 중요한 10시에 법원에 출단해도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또 아침에 우리 황우여 장로님 또 앉아 계시는 데서 그 말씀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일이라고. 우리나라가 요즘 주일날 때 너무 공무원들이 자주 모여요. 당대표 모임도 물론 뭐 당 모임은 주로 이제 주로 오후에 이제 모이고 그렇습니다만 성수주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래서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럴 때에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1부 예배 만든 건 아니에요. 장사하기 위해서 1부 예배 참석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일답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게 열지 말아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고3 아이들도 주일날 이 교회 가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공부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성수주의 철저히 했습니다. 절대로 주일날은 공부 안 했습니다. 세상 공부 안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이 주일날 예배 집중하고 주일 성수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과외 수업하는 애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시험 보면 더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가 중요하지 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쉽게 이 주일날 성수주일 개념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되도록이면 돈 쓰지 마세요. 주일날 엔터테인먼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흥미를 위주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집중한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가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맺힌 것을 푸는 날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참 이런 공동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현지에서 정말 선교 받는 이 교회들 보니까 다 이렇게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 60년대, 70년대처럼 모이는 거 즐겨하고 한번 모이면 흩어지기를 힘들게 하는 거. 이 학생들이 지금 연초에 다 여기는 대학들 또 고등학교들이 다 이렇게 개학을 합니다. 참 바쁜 시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집회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참석하고 이런 모습만 해도 참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요즘 월화수 집회를 한다. 안 모여요. 정말 이 집회의 그런 고마움도 잘 모릅니다. 주일날도 너무 교회 오는 게 돼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싶고
기다리고 그래서 주일에만 되면은 사방에서 교회 모이고 터지는 이런 열정이 지금 사라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우리 여기 찬양팀들 7명이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이거는 뭐 수천 명 교회 찬양팀 못지않게 찬양을 준비하고 잘 하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패션이야, 패션. 열정 회복하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이 되고 그거부터 참 뜨거운 그런 이제 집회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도 이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교회마다 이런 한국에 열정이 있으면 오늘날 지금 당하는 이런 탄핵 정부 이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주일이 자꾸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안 돼요. 원래 철저하게 성수주의, 11조 실천, 매일매일 우리 성경 애독, 우리 예배를 회복, 이거 있으면 한국교회는 삽니다. 이거를 오히려 지금 우리 필리핀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 열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다시 참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13절에 갑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이렇게 들리게 하지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성소주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은 이런 정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을 살리는 기인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이 지금 절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데 이 절망의 어둠을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한국이 옛날에 보리고개를 넘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했듯이 제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12시 정오 종합뉴스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항상 3분 전에 연세대학교 이인범 교수님이 희망의 나라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를 저호 가자 호만 바다 물결 이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새벽 기도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고 이래서 이만큼 우리 한국이 부흥됐던 얘기들을 어저께 필리핀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필리핀이 한국에 그것을 심어줬고 그걸로 한국이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김용기 장로님 중심으로 이 운동이 전개가 됐고 이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오늘날 우리 필리핀도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고 정말 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지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메시지, 이런 복음이 말레이시아도 전하고 또 이렇게 미얀마도 전하고 캄보디아도 전하고 베트남도 전하고 우리 지금 동남아 선교 특히 이 개인철 목사님은 지금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만은 이분은 지금 동남아 전체를 어우리는 선교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같이 협조하고 개세만의 우리 세계 선교회가 지금 동남아 선교를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기가 정말 이 여기 다 지금 퍼지는 그런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본부가 되는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로이교회 우리 각 처마다 이렇게 로이 재단을 세우는 것도 다 우리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당장 이것을 해야 될 우리 본국이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천선민족이 우리 희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작하면 되거든요. 배를 저가라. 희망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은 진격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도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세 가지 절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거를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무교절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간이 없었어요.
빵을 이스터 넣고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고 불켜낼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풀게 하는 것도 생략하고 빵을 그냥 있는 반죽한 상태로 이제 그들이 들고 나와서 그 부풀지 않는 빵 그거를 이렇게 무교 없을 무자에 이게 교라는 것은 이스트입니다. 여기에 뭔가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이제 교 이것이 없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게 이것이 이제 유대 말로서는 이제 이게 마소트 이제 마소트는 복수고 마사는 단수입니다. 마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게 이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아비벌 14일 되면은 일주일 동안이나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은금 폐물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무교절 때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7주 후에 7일 49입니다. 49일 후인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칠절 혹은 오순절 하는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되 첫 열매들 거두리니 이때 보리를 먹습니다. 밀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을 축제예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수장이라는 게 인게더링 이렇게 거두어 들인 것을 이렇게 알곡 창고에 넣는 것을 수장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는 주로 과일, 포도를 위시한 과일을 이렇게 생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제 다 연말 밭에 나가서 거두어 전할함인데 이 세 절기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매년 세 번씩 주님 여호와 앞에 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훗날 이제 전쟁으로 인해요 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먼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이 세 절기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요 새끼와 그 어미에 대한 것 같이 이렇게 먹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의 우유 그 소에서 나는 우유와 소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 닭이 있잖아요. 닭고기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걀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서 닭고기면 닭고기를 먹지 닭고기도 먹고 옆에서 또 달걀도 같이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기본윤리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너는 짐승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미의 염소의 그 어미에 나온 젖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비참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눈도 많이 오고 마이너스 7도, 10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은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기기가 좀 있어서 왔지만 여기 오니까 감기기도 다 없어지고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집회 잘하고 내일은 이제 또 이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신은주 선교사님 같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 선교사님은 GMS 회장도 하시고 이 지역에서 30년째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저희 아버님 교회 후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제가 꼭 얼굴을 보는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또 내일 또 선교사님과 그런 또 신방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것, 안식일,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신 귀한 교훈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 성수주의 이거를 꼭 우리들이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일날에는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서도 안 돼요. 교회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 서울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천국대학에 꼭 보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성수주의를 반드시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의 대가 끊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브람 되게 하시고 사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야곱과 리브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야곱과 레아가 되게 해주셔서 이 족장의 신앙을 자녀손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되 이 부모 대해서 신앙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꼭 훈련하게 하시고 초실절 처음 봉급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수주의를 꼭 이렇게 실천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게 해서 우리 가정에 그 참 복의 복을 더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받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올해는 특별히 우리 가정목회에 힘쓰는 모든 우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것이 다 여기서 소상한 작은 것에부터 실천이 안 되고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앞으로 계속 세워질 로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또 우리 동문회 특별히 개세만의 세계 선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 이성환 목사님 필리핀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겐칠 목사님 하나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교도부가 되어서 동남아시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개세만의 세계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미주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 또 우리 남미 선교 또 유럽 선교에 힘쓰는 또 귀한 아버지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런 선교사역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황혜수 높음 또 우리 특별히 황장로님 오늘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트럼프 대통령 또 저택이 있는 그 플로리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유대인들 지도자와 함께 한국 대표로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 가셔서 좋은 시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해법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에 맺힌 것을 풀게 해 주셔서 정말 이 기도회가 아버지 백악관 입성하기 마지막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실 분과 또 이렇게 귀한 또 미팅을 가질 때에 정말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황장로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주여 인도해 주셔서 모든 감기 기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암수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눈 수술한 것 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당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이 필리핀을 위시한 모든 동남아 아직도 기금 문제, 가난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빵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